누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가?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원래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오늘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시간에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일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어제 말씀하셨죠?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돼서 돌아가셨죠. 그거를 내가 먼저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그리고 내일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은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말씀하셨지만 지식뿐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식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체험이라고 했어요. 체험. 체험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진정 아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 오늘 3절서부터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어떻게 해서 단절됐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했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사이였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영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존재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원히 평행선이었어요. 그죠?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갔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리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억지가 아닌 거예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뭐냐?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닌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를 사이를 이으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셨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스럽고 또 내 속에서 우러나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구나. 그렇게 완전히 지금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그 사람 말에 청정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내 눈과 내 귀는 다 어디에 가 있느냐?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나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고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뭐함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표가 뭐냐? 바로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번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했고 또 암송하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물론 그 전부터 다 읽으면 좋겠지만 31절부터 39절까지 마음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냐 그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지금
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참으로 그냥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넉넉히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세상의 어떤 그 지위나 어떤 그 명예나 물질보다 그리스도께의 사랑에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서 아무리 어떤 것이 우리를 자꾸만 속이고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떠다? 넉넉히 이기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신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보면 요한일서 4장 자 10절서부터 11절까지 자 여기서 우리 요거 말씀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자 합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비춰볼 때 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다? 체험이라고 했어요. 체험.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나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돼. 과연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체험적으로 내게 다가올 적이 언제가 되셨는지요. 우리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진 사람과 이 시간을 갖지 않은 사람의 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의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다시 그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다시 우리는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표를 갖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이 와도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큰 답이 되는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이런 시간표를 만났느냐? 저는 사실 19살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19살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는 그때부터 하는 건 한 20년 동안은 제 신앙생활은 뭐였느냐? 하나의 종교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살에 결혼을 딱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에게는 그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신앙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를 믿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뭐가 해결되지 않느냐?
우리 집에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 삶을 통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몸부림치고 울기도 많이 울었고 이것 때문에 진짜 원망도 많이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한 강사님을 모시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원색복음을 증거하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아가게 됐고 그것을 대해서 더 훈련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참 의심이 됐어요. 의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비로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원망했고 그렇게 진짜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싫었던 그 사람이 제 마음에 뭘로 보이기 시작했느냐? 그리스도의 긍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뭘로 보였냐? 피해자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피해자냐? 가문의 피해자다. 정말 너무너무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 불쌍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똑같이 고질적인 반복적인 문제는 지속됐지만 어느 날 제 눈에 이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서가 아니구나. 본인은 그렇게 안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건 본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 사람 역시 가문의 피해자구나. 그것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로소 보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는 안경이 씌어진 겁니다. 제 눈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졌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 이 땅에서 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은 저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랑하는 마음이 제 속에는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만약에 그 시간표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의 저는 없을 것입니다. 결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진짜 개인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웠던 캄캄했던 칠흑 같은 그 시간표가 빛의 시간표로 제가 바뀌었고 늘 원망하고 늘 저주했던 그것이 내게 사랑으로 긍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는 진짜 그거와 똑같이 나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현장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의 현장에는 너무너무로 많은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삶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살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것에 모든 눈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는데 내 모든 것이 그것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도저히 이 땅에서 살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 사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절대 불가능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억지가 아닌 자연스럽고 내 속에서 우러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영혼육으로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우성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이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LA 현장에 계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PK, MK 귀한 영혼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